목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또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또 기쁜 아름다운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나갈 수 있는지 우리의 결단들이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마지막 삶을 마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건 당신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하죠. 그 안에 있는 창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가 쏟아지고 또 그 안에 물이 다 부족해지는 상황.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에서 쏟아 부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고백이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느끼는 이 육체의 괴로움, 목마름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간혹 우리가 예수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라고 이런 표현들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을 당하셨고 심지어 그렇게 죽는 경험을 먼저 하신 분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육체의 목마름을 다 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괴로움도 당연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인 거죠. 자, 이렇게 첫 마디가 이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회가 남는 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할 때라든지 마지막이 되면 다 후회되는 거, 하지 못한 거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칭찬해 주지 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지 못했구나.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 드물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 말에 담긴 것은 그분의 삶에 한 점 후회 없이,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홀가분하면서도 모든 걸 완성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사실 이런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라는 그 깊이 있는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맺어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일만 열심히 해서 주인 기쁘게 하려고 그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리고 주인은 일 잘하는 종이 최고입니다. 일 못하는 종은 죽어도 상관없고 다시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일을 좀 못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아직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해도 오히려 가슴 아파요. 그리고 그거 못한다고 그 자녀의 관계를 내가 호적을 파버리겠다. 세상에서는 그런 부모가 있지만 진짜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더 마음 아파하죠. 자녀의 부모의 관계는 뭘 얼마나 대단히 잘해서 사랑하고 받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루었도다라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공고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일하기 바쁜 삶,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깊이 만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일을 잘해서 칭찬받을까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깊어질까라는 부분, 이 근원적인 부분부터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혼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완수하는 거니까. 우리는 나의 삶과 개인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이나 생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뭔가 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열심만 남아있는 거지,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사는 삶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의 삶도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물음을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계획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비한 그 계획을 실행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늘 말씀과 기도로 묶여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시간을 늘 가졌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그 일을 하나하나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힘을 얻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길로 자꾸 초대하는데 그걸 구분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어야죠. 기도하셔야죠. 말씀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도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고 힘을 쏟았습니다. 이 고백, 이 삶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서 자녀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